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9편에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면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그랬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들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들은 속으로 자기의 집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며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곳들이 대를 이어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토지들을 자기 명의로 칭하는구나. 자, 이 하나님 말씀이 참 신랄하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저 재산을 증식하는 목적을 가지고 땅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집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정말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11절과 12절이 별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그 값어치가 오래가지 못하는 범이며 그는 마치 결국은 도축되고 마는 가축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값어치는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높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국은 살이 찌고 또 정한 때가 되면 도축이 되고 마는 가축과 같다는 것입니다. 13절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원문으로 보면 이런 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후대 사람들은 그들이 입으로 내뱉은 말에 대하여 격찬하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 보실 때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원한 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천국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향하여 투자하고 영혼을 준비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오래될 것처럼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야말로 100살도 채 살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땅을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가운데 온갖 것을 다 가지면서 자기 이름만 딱 갖다 붙여놓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후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참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14절에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우리 성경이 참 이게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은 아주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양과 매 한 가지로 그들에게는 스월이 예정되어 있느니라. 이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죽으면 들어가는 무덤을 뜻하는 것이에요. 양은 오래 살지 않지요. 양은 잘 키워놔봤자 살아생전에는 그 털을 깎아서 사람들이 양털로 옷감을 얻기도 하고 실을 얻기도 하지요.
그리고 양은 어느 정도 자라면 사람들이 그걸 잡아서 고기를 다 먹어버려요.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양처럼 살다가 그들에게는 결국 무덤에 내려가게 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그들을 이끄는 목자이니라. 양에게는 목자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은 말이죠. 죽음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우리 인생은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아침부터 엄한 법률이며 우리는 눈 뜨면서부터 법을 지켜야 돼요. 눈 뜨면서 자동차를 몰아도 법을 지키고 자동차를 몰아야 되고요. 또 뭐 가정에는 가정의 법도가 있고요. 사회에는 사회의 법도가 있고요. 세상에는 법을 무시하고 초월하여 사는 사람들, 불량배들도 불량배들 사이에는 또 그 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안 지키면 그들 사회에서 또 물러나게 되고 아주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좌우지간 인생은 이 세상을 살면서 법률에 꽁꽁 묶여 살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윗돌 같던 그들은 닳고 닳아서 결국 스월로 들어가기에 그들을 위해 남은 거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라.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닳고 닳는다는 거예요. 그 힘도 다 닳아버리고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원문에 보면 이 바윗돌이라는 말과 똑같은 또 다른 말은 그 경첩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첩이 뭐예요? 문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어서 그 경첩이 문을 열고 닫고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경첩을 계속 닫고 열고 그러면 그 경첩이 다 달아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관절이 다 튼튼하죠? 그러나 이제 연세를 드시면 어때요? 살찐 사람은 조금 더 빨리 관절이 닳고 마른 사람도 역시 조금 늦게 좀 표시가 나지만 결국은 관절이 다 닳아서 없어져요. 그러면 오는 병이 뭡니까? 류마티즘 관절염이에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게 뭐예요? 다 이제 닳고 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힘을 그렇게 써서도 나이는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월에 들어가게 되면 무덤에 들어가고 나면 남은 것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뭐 그런 얘기 하대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그 죽어서 이름을 남겨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부모님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 이름을 남기고 가면 그 자손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오히려 자손들은 불행해요. 왜 그럽니까? 에이구, 이 아버지만도 못한 놈아, 엄마만도 못한 놈아. 항상 자식들은 그것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은 이름을 남길 것도 없고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면 그만이에요. 이름을 남기려고 막 아둥바둥 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15절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엘로힘께서는 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네페쉬를 스월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내시느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은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이 다 닳고 닳아서 결국은 스월에 떨어지고 말지만 우리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월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기 네페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그냥 뭐 영혼이라고 해놨는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말보다는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정신, 나의 육체,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을 이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 스올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신앙의 초보자들은 말이죠, 무조건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해요. 아이고, 주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렇게 좀 해주시지, 저렇게 좀 해주시지, 왜 나는 안 해주시느냐? 그건 아주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건강을 원하면 내가 나의 육체를 들여서 봉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꺼이 나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좋은 친구를 얻고 사람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많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이 공짜로 뭐를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주신 겁니다. 봄에 농부가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고 밭을 갈지도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좀 거꾸로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죠? 손에는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죠? 귀에는 들리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서 내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정성을 쏟지요.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셔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도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고 인생을 한하며 내 팔자는 왜 이러냐, 그렇게 탄식해봤자 아무것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어요. 그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약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야곱은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희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얼마나 사기성이 있는지 말이죠. 그 조카를 그렇게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셔서 상상치도 못할 겁으로 만들어주세요. 나중에 제가 시간 나서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공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이것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참 어렵죠.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부자가 되어 그의 집이 활짝 폈다고 해서 너희는 엄청난 일 당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돼요. 근데 이상하게 배가 살살 아프죠?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잘 아는 사람, 나보다도 못 살았던 사람, 나보다도 부족했던 사람이 나보다도 형편이 나아지면 그 뭐 엄청난 일 당한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앞부분에 15절에 그렇지만 엘로힘께서는 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네페시를 스올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내시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실로 그분은 나를 취하여 내사 일으켜 세워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누군가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그의 집이 활짝 폈다고 해서 너희는 엄청난 일을 당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말아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실상은 저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느니라.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화가 그의 뒤를 쫓아서 음부까지 따라 내려가지는 못하느니라. 그죠? 우리는 뭐예요?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남과 비교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런 악한 사람을 저렇게 잘 되도록 하시는가?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돼봤자 결국은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그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부귀영화도 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월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18절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18절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이 이르기를 당신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구려 하는 소리에 우쭐해져서 자기의 네페시를 칭송하며 살았을지라도 사람들은 말이죠.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당신 참 훌륭합니다. 당신 참 멋집니다. 당신 참 대단합니다. 그 소리 들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19절입니다.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원문으로 보면 그 역시도 그 옛날 살던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들은 영영토록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서 세상 것 먹다가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수월에 떨어지고 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아생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죽어 음부에 떨어질지라도 음부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신 것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신비한 것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다고요.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죽을 걸 바라보지 마시고 죽었다가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망할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가득 채우세요. 나의 인생이 구겨졌다? 인생이 왜 구겨져요? 구겨진 옷은 다리미로 한번 피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겨진 인생이라도 한 번 그 손으로 붙잡으셔서 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이걸 전천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접지 마십시오. 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다시 한번 반복되지요. 12절 말씀이 20절에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이란 값어치가 있는 존재이지만 분별치 못하는 자는 마치 도축당하는 가축과 같으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예, 하나님도 역시 그 의견에 동의해 주십니다. 그래, 인간은 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별치 못하는 자들은 마치 도축당하는 가축과 같다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잡혀 먹고 말 양들이 서로 먹을 걸 갖고 다툰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도살장에 가서 죽고 말 돼지들이 꿀꿀꿀꿀꿀꿀꿀 거리면서 하나 더 먹겠다고 막 바둥바둥 거린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아뢰고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값어치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 한 날도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